한국 CCM계의 디바,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넓은 음역, 관중을 압도하는 파워풀한 가창력. 이 모든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찬양 사역자, 바로 포스의 리드보컬 소향이다. 그 포스가 생겨나게 된 거는 거의 이제 한 16년 정도 됐어요. 왜 생겨나게 됐냐면, 그러니까 저희 가족의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님이시죠. 저희 어머님께서 16년 전에 대장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그 선고를 받으셔서 이제 병원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제 손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임종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이제 병원에서 나오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명예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딱 한 가지가 뭐였냐면 찬양이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감대상을 다 치우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나의 모든 영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천국 가겠다. 나 이제 죽어도 좋다 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감대상에서 춤을 추시기 시작하죠. 춤추면서 찬양으로 이제 막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 약한 몸으로 이제 건 3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을 드리는데, 그때 이렇게 눈을 뜬 채로 이렇게 그 이상 가운데 그 성도님들 다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형광등 빛이 점점 커지더니 그 성전을 꽉 채우더래요. 근데 찬송을 막 하는데 그 빛이 이렇게 찬송에 따라서 그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정말 그렇게 한참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찬양에 맞춰서 너무 기쁘셔서 생명 걸고 드리는 찬양이니, 목숨 걸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러니까는 어깨를 들썩들썩 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시더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포스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각종 악기를 주어서 가르치게 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세계 찬양 선교를 이루겠다라고 그때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 찬양 가운데 치료함과 자유함과 해방함을 맛보시고, 하나님 이 찬양이 이런 역사하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찬양이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권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찬양은 단지 예배의 한 일부분으로 그냥 네 서름 내 서름에 부르는 그런 노래인 줄 알았더니, 찬양은 우리의 삶 전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래서 포스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그때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없었죠, 그 교회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믿음의 딸을 내가 여기 보내주겠다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믿음의 딸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그게 자부가 아닌가요? 며느리가 아닌가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 하시면서 웃으셨대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 남편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시기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벌써 결혼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치유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저희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 그 찬양하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3년이 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심의 역사하심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죠. 와,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약간 제 남편이고 그 신우이지를 해야 되죠. 예, 다 이제 훈련을 받고 악기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답답하신 거죠. 이놈의 며느리는
언제 나타나나? 에? 이 자부는 언제 나타나나? 그러면서 저 고대를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주시기를 말씀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한국 격언으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너무 희한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한국 격언으로 이런 걸 주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가 지하 성전이고 이렇게 4층이 이제 저희 집이었거든요. 이제 집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반대쪽에서 그 신문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 신문이 이제 크리스찬 쪽 신문이라서 이렇게 하단 광고에 보니까 크리스찬 문화원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근데 저희가 인천에 살거든요. 근데 인천 캠퍼스, 서울 캠퍼스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찬양하는 딸을 잡으려면 찬양하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날 제 그 남편을 이끌고 그쪽으로 갔더니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첫눈에 딱 알아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정말 긴 스토리인데 제가 이제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어찌어찌해서 이제 제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이제 어떤 선교단에 들어가서 이제 그 찬양을 하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20살 때니까, 그쵸. 얼마나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그 선교단이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이제 그 연습할 장소를 저희 교회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습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저는 그냥 기도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지금 노래 들으신 것다시피 아주 큰 소리로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가 방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그 예언 주신 말씀이 5월 달에 행하리라. 5월 달에 행하리라. 웨딩 마치 그러는 거예요. 제가 20살인데 그러면서 너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거기 이제 옆에 계신 저희 어머님만 알아들으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대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나서 3일 금식회를 다 같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다들 이제 금식을 들어가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5월 달에 정말 20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결혼을 하고 나서 한 2개월이 있다가 이제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를 갔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산부인과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 그 자궁 안에 암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었던 거예요. 정말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걸 알지 못했을 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 가운데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고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 암이 이렇게 그거를 초음파에 검사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이걸 막상 여니까 이제 보인 거예요. 다른 혹이 있었는데 그거를 떼려고 열었다가 그걸 열어서 딱 보니까 그 안에 썩은 그 또 암이 될 만한 그 혹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결혼을 명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됐고 정말 지금 이 노래하는 것도 이 모든 그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이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